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미완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도시에 모였고, 사무엘의 지도 하에 여러 번에 걸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뽑힌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비 뽑기를 했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 제비 뽑기를 통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사울과 함께 했지만, 반면에 불량배는,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에 쳐들어오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도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에 속한 지파에 속한 도시이었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암몬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데리고 급히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후손을 낳게 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바로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인데, 바로 베남미는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몬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도시를 침공해 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과 한번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굴복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언약 좋아. 언약 맺겠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한 발언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가 지금 이 나하스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은 백병전을 하게 되면 손방패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병사들은 왼쪽 손에 손방패를 잡고 오른손에 칼을 잡고 적들과 아주 피가 튀기는 백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왼쪽 손에 방패를 잡으면 우리 그 병사의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과 싸울 때 어느 눈으로 적을 보면서 적과 함께 싸우게 되느냐 하면 오른쪽 눈으로 적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겠다,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른쪽 눈을 뽑으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고 전쟁을 도저히 치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쪽 눈이 남았으니까, 그죠? 한쪽 눈은 남았으니까 왼쪽 눈은 남게 되니까 농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오른쪽 눈을 뽑고 나머지 왼쪽 눈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때마다 조공을 바치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비굴하게 살게 하려는 의도가 이 오른쪽 눈을 뽑아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암몬과 전쟁을 했다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한쪽 눈이 뽑힌 채 평생 조공을 바치면서 노예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도시의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해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한 말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0장에도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10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온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 이 사람, 즉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그냥 있다가 지내다가 생겨난 우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이유가 있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10장 마지막 절과 11장에 배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의 군사령관 나하스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장로들 간에 오고 간 이 대화가 이스라엘 전역에 순식간에 전해지게 되자 온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듣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백성들의 제비 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밭에서 소를 모는 농부로 하나님의 또 다른 때와 계획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침. 영어 성경에는 just t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빗나갈 수 없음을, 아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just then,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가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한 통곡 소리와 이 통곡 소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연을 듣는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두 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뜬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암몬과 전쟁을 할 사람들을 소집하였는데 무려 33만 명이 모여들었고 이들과 함께 사울이 암몬과의 전장에 나아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뜻하지 않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지게 만들었고, 사울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퍼펙트한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 사건이 있은 후에 갑자기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을 보았던 백성들,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멸시했던 그 불량배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을 당장 끌어내어 처단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울은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멸시했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소위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포용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몬의 막강한 군대를 무찌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15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만 사울을 따랐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상 11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울과 함께 갔고 사울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새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로 무리수를 두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계산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 즉 밭에서 현재 그가 하고 있는 그 일, 소를 모는 목축에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때, 마침 저스트 댄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수를 두거나 계산된 특별한 작업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인정받고자 하지 않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그때, 마침의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간 또는 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처럼 시계나 달력으로 알 수 있는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은 시간인데 특별한 무엇인가를 위해 정해져 있는 시간, 특별한 의미와 이유가 부여되어 있는 시간,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때를 쓸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카이로스를 찾아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100세,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40년,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기다려야만 했던 38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탄배까지 오셨던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던 그 시간, 마침 바로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온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일으키신 사건이었고, 나하스의 야심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끝날 뻔했던 사울 왕의 즉위식은 이제 아무도 이를 달지 않는 완성된 작품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0년의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또다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맞고 누가 잘못했는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우리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소중한 단어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목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